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추수할 일꾼들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그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독생자인 예수를 보내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 대신에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구원의 의로 삼아서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면 사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죄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해도 죄 있는 예수님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면 잘못해서 죄 없이 죽은 사람은 일단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산 증거고, 그럼 그 죄 없는 분이 죽을 이유가 왜 죽었느냐? 바로 우리 모든 아담 이후의 인류의 죄를 대신 주고 죽었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서 멸망 대신에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 어떤 믿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고 믿는 그 믿음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중생의 죄를 가질 때 그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도 모르는 형을 쏘는 감정 속에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대신에 돌아가셨던 그 은혜를 깨닫고 내 전신이 감사함으로 그렇게 회개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지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믿었으면 믿는 자답게 하나님이 원하고 주께서 보여준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가 축복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약속을 하는 뒤에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여 올 때에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즉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3장 8절도 각자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요. 내가 상 받는데 남이 내 상을 받고 일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상은 자기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시록 22장 10절에 가면 예수님이 다시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지만 축복은 믿는 자답게 행함으로 축복도 받고 상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다 해준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일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 노동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안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죠. 즉 일하지 않은 자는 살 가치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업자가 수입이 없듯이 하나님 앞에 절대 영적 실업자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항상 결단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반드시 감당하리라. 그리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 맡긴 일은 하나님이 맡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가라 그리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명하는 대로 그리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로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즉 구약성경 시간에서 4장 6절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아무리 인간이 힘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왜? 인간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마귀의 세력이죠. 그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면 인간의 힘 가지고 안 되고 능력 가지고 안 돼. 그래서 그것을 불가항력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마귀의 길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을 선물로 주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회개는 남의 이름으로 자기가 해야 돼요.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즉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 왜?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마귀가 그냥 놔두는 게 아니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마귀와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그 마귀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보다 더 힘이 강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은 안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근본적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상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방해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일하는 대로 상을 주고 갚아준다고 말했으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각자에게 맡겨진 자기 사명이 있어요. 그걸 자기 달란트라고 말하죠. 그 자기 달란트대로 내가 마음에 결단을 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랑 많은 일을 하겠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연약함 대신에 예수님의 권능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과 직분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루는 일 내가 하는 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한다 같은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것은 사라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절대 영적 실업자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맡긴 일을 능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2차 선교행을 다니면서 거의 마감하면서 각 성과 각 촌에 두루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첫 번째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모든 병들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첫째 중요한 게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고 또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믿어서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는 자들 예수님께 만들고 그리고 난 뒤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예수님을 위해서 감당한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원래 아담과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이 먹는 식물이 다 채식이었습니다. 육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 육식을 허락하면서 금기사항을 말하는데 절대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땅에다 묻어라 그랬어요. 근데 설명을 안 해요. 왜 그러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레위기에 이르면 17장에 이르면 그 설명을 합니다. 피는 먹지 말 이유가 뭐냐? 피에는 생명이 있고 피에는 속죄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사망의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죄도 해결하지 않지 하고 피를 먹으면 피가 생명이니까 죄 가운데 영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에 막혀서 지옥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피는 뭐냐? 피만이 죄를 속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내 피를 먹어라. 내 피가 생명의 음료다. 왜 그러겠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죄는 해결하고 죄가 해결받은 자로 예수의 피 생명을 먹으면 죄 없는 자로서 영생이니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피는 천국이라는 영생기를 열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태어날 때 마구간에 태어나고 공생의 전에도 정말 그 몫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무덤에서 세마포와 모든 걸 다 부수고 증기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서 8장 9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도 그가 가난한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피 흘려 죽심으로 영생기를 열었고 그가 육신으로 계실 때에 온갖 고난받고 또 잡시는 밤에 채찍을 맞고 가시는 모든 육신의 고통은 바로 무엇냐?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모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한 대표적인 얘기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들과 약한 자를 고쳐주셨다. 오늘 믿는 모든 자들이 사명을 감당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목사님들만 그런 사람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이적은 집사들이나 빌립보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신의 복음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오늘 이 자리는 신유입회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면 예수 믿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런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전혀 어둠이 없다. 태양도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죠.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빛이 그걸 못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전혀 어둠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빛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빛을 우리가 성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사실은 찬란한 빛의 궁전이에요. 근데 악한 마귀의 모든 세력은 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세력이잖아요. 어둠이 빛을 침노할 수 없어요. 깜깜한 밤에 비록 부족한 불이라도 차를 운전할 때 라이트를 켜면 어둠을 물리치고 할 수 있어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지만 어둠은 빛을 침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병들 이유가 없어요. 깨달고 알면 이제는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꾸짖은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내 가운데 병을 꾸짖어 내속 쫓아내버리고 병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신 자마다 다시는 범죄치 않는 줄 아노니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지키심에 저가 만지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하면 무슨 병이 들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아픈 경우가 있어. 그건 뭐냐? 병이라고 인정하면 안 돼요. 못 만지니까 악한 마귀는 에베소 6장에 보면 공격하는 뭘로? 불의 화살로 멀리 떨어져서 화살로 당 쏘면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뚫지는 못하지만 통증을 오죠. 그 통증을 아이고 병인갑다고 받아들이면 그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약함으로 피곤하고 이런 건 할 수 잠시 있지만 그건 금방 회복될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병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쳐주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경험한 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고쳐주면서 민망히 여기면서 참 천국 복음 받을 자도 많고 병 고칠 자도 많은데 사람이 부족하구나. 그러니 너희는 아버지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저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취수할 일꾼이 되자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를 민망히 여기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신의 복음을 전해서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일하는 대로 축복받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이미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난 그 천국 꿈을 전파하고 그리고 신의 복음도 전파해서 모든 병에 시달린 자를 병부터 자유케 하는 삶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다 추수할 일꾼이 되어져서
장차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때 상 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